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다는 사실로 인해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 혐오증이 생겨났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 역시도 자신의 저술에서 유대인을 향한 매우 경멸하는 태도로 피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에서 비롯된 반유대주의 정서는 음악, 문학, 경제 영역까지 다방적인 면에 걸쳐 번져나갔습니다. 바그너, 멘델존스과 같은 유명한 음악가들이 유대인들을 혐오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희극이었던 베니스의 상인에도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희극에 나오는 주인공인 샤일록은 악덕 고리대금업자입니다. 악덕 고리대금업자를 유대인으로 설정해 두었다는 건 당시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혐오스러운 존재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실 유대 사회에서 고리대금업은 부도덕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동포, 민족을 대상으로 이자 노름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조항은 유명무실해졌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편법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곤 했습니다. 율법에 명시된 대로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못하는 대신 문서에는 실제 액수가 아닌 이자를 포함한 액수를 명시해 두었는데 곡물류는 20%, 기름은 50%, 금전은 25%의 이자를 더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관례를 이해한다면 본문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에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와서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에게 해고될 위기에 봉착한 청지기는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차용 증서를 고쳐 쓰게 했습니다. 기름 100말은 50말로, 밀 800석은 80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빚진 사람들에게 이자만큼 부풀려진 액수가 아니라 실제 빌린 액수를 채용증에 쓰도록 한 것입니다. 주인은 청지기의 이러한 처신을 보고 지혜롭게 처리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지기가 변제해 주었던 액수는 주인이 편법적으로 모으려고 했던 액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청지기는 주인의 불이한 부분을 되돌려 놓으면서 동시에 주인의 도덕적인 부담감을 덜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주님은 제물을 의미하는 맘모나스 앞에 불의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다셨습니다. 여기에 10,000원짜리 지폐가 한 장 있다고 하십시다. 이 10,000원짜리 지폐는 10,000원어치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 따름입니다. 여기에 불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붙이는 건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맘모나스, 그것을 가르쳐 불의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붙이신 것,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앞서 언급한 주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는 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는 재산을 지닌 사람들이 쉽게 고리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재물을 가진 사람은 그 재물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슈퍼카페의 위치에 있기 마련입니다. 당장의 생존마저 위태로운 사람들은 높은 이자를 물고서라도 생계를 연명할 수밖에 없고, 또 지닌 사람들은 자연스레 고리대를 할 수 있는 슈퍼갑의 위치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더라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율법에 명시한 건 돈을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 돈으로 인해 고통과 불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께서 맘모나스를 불의하다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돈이 지니고 있는 자체적인 속성 때문입니다. 10,000원짜리 지폐는 10,000원어치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 따름이지만, 이것이 쌓이게 되면 돈은 세력을 지닌 존재가 됩니다. 실제로 재물은 인간의 인격과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가난하건 부유하건 돈 때문에 서로 척을 지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돈 때문에 존속 살해가 횡행하고 돈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맘모나스를 가르쳐 불의하다라고 하는 전제를 담아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맘모나스를 불의하다라고 전제하신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에 대해 분명한 경각심을 지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재물은 인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 재물이 지니고 있는 무서운 속성 때문입니다. 재물로 인해 누군가를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 생명을 해치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그 돈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는 한 우리는 결코 올바른 그리스도인, 올바른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불의의 재물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재물을 경계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주인의 재물로 사람을 얻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돈을 사용하는 목적은 사람, 곧 영혼을 얻는 데 있어야 함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이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장 가치 있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물로 재산을 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고 영혼을 구하는 것. 이것이 재물이 지닌 힘과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대는 재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또 파괴되었습니다. 재물로 인해 사람들은 부모 형제까지 미워하고 살해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재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물로 사람을 얻고 생명을 구하는 참된 청지기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